내가 믿사오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독생자라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이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도들이 고백하면서 외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라는 말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외아들이 아닌 독생자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모노게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유일하다, 홀로이다, 그런 말이에요. 홀로인 자, 유일한 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자, 하나님의 홀로인 자, 뭐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의 하나뿐인, 하나님의 유일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설명이 좀 잘 안 되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자인데 예수님도 하나이고 유일한 자라고 한다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돼. 알 수 없는 것을 아무리 알려고 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아버지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 그럼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존재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 성령이 있는데 세 분이 합해갖고 하나인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뿐인 유일하신 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 무슨 말인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아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다 이 예수를 일컫는 이름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들이 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인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 예수, 육신을 입은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라 그래요. 인간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왜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만이 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만이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독생자를. 그래서 그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은 그 독생자를 예수라 그렇게 일컬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들이지요.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라는 이름을 왜 주셨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다. 앞에서 예수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예수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예수란 이름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지. 예수란 이름은 죄인들을 회개시켜 죄인들을 구원 얻게 하시는 자. 그래서 예수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십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못합니다. 인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인간이 아니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굳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하는 방법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해요. 예수. 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알았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이단이라고 또 그러려는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 지금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죠? 지금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독생자,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천하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외에.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예수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이를 아무리 외쳐도 안상홍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아무리 이만희를 만왕의 왕이라고 찬송을 하고 떠들어도 하나님은 이만희를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천하 없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 세계 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조형기 목사라도 조형기 목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형기 목사의 이름으로는 천하 없어도 구원을 못 얻잖아요. 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하나뿐인 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 했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왜? 예수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표현되어진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라고만 표현되어진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진 것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되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 예. 헬라어로는 원래 발음대로는 크리스토스. 예. 근데 우리말로 그냥 그리스도. 예. 히브리어 우리말로 메시아인데 메슈아예요. 어떻든 간에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그게 히브리어의 메슈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하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외칠 때에 사울이 그들이 왕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던 것을 이제 왕에게 위임을 한 거잖아요. 네가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난을 왕에게 위임했다라는 의미로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이방인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고난을 왕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도 위임할 때는 안수에서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권한을 누구한테? 선지자들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내 권한을 너한테 위임했다? 이제 그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직접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제사장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 아론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째요? 제사장이 있기 전에는 제사장 죄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냥 제사 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권을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위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제 다 이해가 되었죠?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라는 의미로,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의미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여 사함을 얻게 하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도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하는 제사장도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운 자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는 인간 예수이고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다스리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안드레가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한 게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헬라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만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음을 알았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그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알았죠? 분명히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을 해요. 또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마태복음 27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도 당연히 인정을 하잖아요. 네 말이 옳다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물론 세상적인 왕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이 유대를, 헤롯을 대신해서 유대를 다스릴 육신적인 왕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의 개념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거지. 만일 그들이 세상적인 왕의 개념으로 헤롯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만일 세상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만일 묻는다면 박사들 그들도 다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죠? 이놈들이 지금 어디 유대인의 왕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왔는가? 그럼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박사들은 그런 육신적인 왕의 개념이 아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하신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네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실 만왕의 왕이시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어떻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죠.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용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래. 또 예수님은 선지자죠.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가 누구냐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성이 지금 소동을 했어요. 무리가 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왜 예수를 선지자 예수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 예수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자가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그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 예수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서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파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천국 복음을 전하셔요. 직접 복음을 전하셔요. 그냥 선지자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일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육신을 입으신 분은 예수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기에 그리스도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만 알았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예수는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이고, 그는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을 입으신 예수인 거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어야만, 그가 우리를 통치하여 복음을 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자, 하나뿐인 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란 이름으로 왔을 때 그는 인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자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말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유일하신 독생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도 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선자도 되어지는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된다 그 말. 알았죠? 그냥 그 고백하는 순간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은 없지만, 그러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런 생각 속에서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고백하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어떤 데 보면 막 그냥 따라가기도 바쁘게 막 해버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지금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전능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고 외아들이고, 그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고, 그렇지만 인간만이 아닌 왕으로 기름 붓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것이 신앙 고백. 예. 정말 예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고백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래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믿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고백을 하면 너 지금 뭐냐? 뭐 믿는다고 하고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이. 알았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뿐인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그 예수를 믿습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 알았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